하나님 말씀 창세기 41장 46절에서 57절입니다. 오늘 10월 마지막 날 우리에게 이 한 달을 마무리하면서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1장 46절에서 5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었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요셉의 믿음 이야기 함께 하고 있는데 요셉에게 아주 강력한 기회가 왔죠. 바로 왕 앞에 섰습니다. 왕을 아련할 기회를 얻었으니 이게 천재일우의 기회죠. 정말 하늘이 준 기회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굉장한 또 위기이기도 합니다. 만약 이거 알아맞히지 못한다면, 네가 꿈 해몽을 그렇게 잘한다면서 그래서 왕 앞에 섰는데 만약에 이 꿈을 해몽하지 못한다면 그 기회는 사실 큰 위기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요셉이 그 난수표와 같았던 난해하고 복잡한 바로 왕의 꿈을 기가 막히게 해석을 합니다. 어떻게 그것을 해석할 수 있었는지 어제 본문 말씀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받아들이고 해석할 때 우리는 오감을 가지고 일을 합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만지기도 하고요. 오감, 감각이 뛰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차원이 다릅니다. 영감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배워야죠. 세상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우린 다 오감을 통해서 받아들이고 그것을 해석해서 오감을 통해서 일합니다. 근데 요셉은요, 영감으로 일하는 사람이에요. 크리스찬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감으로 이 땅을 살아갈 지혜를 얻어야 되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영적인 감각. 로마서 말씀 보면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이루고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영적인 일을 이룬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오감으로 해석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오감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제한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사인은 오감으로 해석이 안 됩니다. 그때는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감각이 필요한데 요셉에게 그 영적인 감각, 영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영감을 통하여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통하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사인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하여서 오늘 말씀 보면 요셉이 드디어 애굽 왕 바로 앞에 30세의 나이에 서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요셉의 삶을 잘 보았는데 팔려온 게 10대 중반이죠.
뭐 17살 정도 되었다고 성경학자들 얘기하죠. 그리고 13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꽤 많은 시간, 강산이 변할 수 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지가 중요하죠.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계속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요셉이 그 시간들, 사실 암흑과도 같은 시간들, 인생의 블랙홀과도 같은 시간, 근데 요셉이 어떻게 보냈는지 성경이 증거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사정은 변하고 환경은 변하고 주변은 다 변했어요. 그러나 요셉이 변질되지 않았던 이유는 변화되는 모든 것 가정에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변질되지 않았죠. 이것이 요셉의 형통의 비결이었습니다. 모든 건 다 요셉을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시간들이잖아요. 그런 가운데도 그가 형통 인생을 살았다, 변하지 않는 인생을 살았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그는 변질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특별히 험악한 시간들을 살아오게 되면요, 사람이 독해집니다. 독한 사람이 돼요. 그런데 요셉을 보면 독한 사람이 아닙니다. 굉장히 덕스러운 사람이 됐잖아요. 독이 쌓이는 사람이 있고요, 덕이 쌓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은 어떠한 인생을 살았는지 우리가 잘 압니다. 덕을 쌓는 인생.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오랜 시간을 보낸다고 덕스러워지는 게 아닙니다. 덕이 쌓이는 게 아닙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지가 중요합니다. 음식도 그냥 놔두면 썩죠. 오래 놔둔다고 발효되고 숙성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썩고 부패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시간을 잘 보내면 성숙한 풍미가 나는 숙성된 제품이 되기도 하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중요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 보내고 있죠. 이 시간 어떻게 보내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시간을 잘 보내면 우리는 덕이 쌓이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을 우리가 잘못 보내면 독한 사람 되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요셉을 보면서 이 시간들을 어떻게 보냈는가. 13년의 시간을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변질되지 않는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오히려 덕이 쌓이는 사람 됐고요. 또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닮은 사람, 그리고 바로 왕을 바로 밑에 제2인자가 되죠. 실력자가 되었습니다. 그 요셉이 어떻게 삶을 보내는지 한번 보면, 이 46절 말씀 보면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했다. 요셉은 애굽의 실세가 되었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랐죠. 높은 자리에 있으면 편해집니다. 결제 사인만 하면 되거든요. 보고만 받으면 됩니다. 근데 요셉을 보세요. 온 땅을 순찰하였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이 높은 자리를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잘 알았던 거예요. 그 자리는 누리는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자리인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리더가 필요하고요. 우리가 이런 리더가 되는 게 중요합니다. 리더는 결제 사인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살피는 사람입니다.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입니다. 안타깝게도 자리가 달라지면 사람이 달라지는 일들이 있어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얘기도 맞지만 자리가 사람을 망치는 일이 더 많아요. 그 자리에 갖다 놓으면 그 자리를 꿰차고 움직이질 않아요. 그리고 부려먹는 사람이 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요셉을 보세요. 그 높은 자리에 있는데 백성을 살피는 사람이 됩니다. 그 자리가 살피는 자리요, 섬기는 자리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죠. 메시아로 오신 분이세요. 근데 예수님 보면 늘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있고요, 외진 곳에 함께 있고요, 그늘진 곳에 함께 있고요, 계속해서 제자들과 함께 그 자리로, 그 사람들에게, 오늘날 교회가 본받아야 될 모습이죠. 우리가 사랑을 얘기하고 또 아픈 자에, 가난한 영혼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지만 사실 우리가 결제 사인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과 함께 하는 훈련을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죠. 요셉이 변질되지 않았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장면들이 이런 장면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꿈 해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7년 풍년, 대풍년, 그리고 오늘 말씀 보면 7년 또 흉년에 다가오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자, 이 시간들 요셉이 알고 있었죠. 어떻게 보내는지를 보면 47절에서 49절 말씀 보면 첫 번째 이 풍년입니다. 대풍년. 어느 정도였냐면 바닷가에 모래같이 심이 많았더라. 셀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풍년,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이런 대풍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가 행복하죠. 인생에 풍년이 드는 시간 행복합니다. 근데 이때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이걸 다 누리려고만 해요. 근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죠. 왜냐하면 7년 흉년이 다가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대풍년의 시간에 대흉년의 시간을 준비하는 지혜. 한 번에 예수님께서 열처녀 비유를 들려주셨어요. 10명 중에 5명은 지혜롭다는 평가를 들었고 5명은 미련한 처녀라는 오명을 쓰게 됐습니다. 차이가 무엇입니까? 신랑이 온다는 건 둘 다 알았어요. 두 그룹 다 알았습니다. 신랑이 온다. 그게 지혜가 아니에요. 신랑이 오는 것을 준비하는 게 지혜죠. 슬기로운 5처녀는 신랑이 올 것을 준비했고요. 그러나 미련한 5처녀는 신랑이 온다는 걸 알았지만 그 오는 걸 준비하지 않았던 거죠. 준비하는 게 지혜예요. 근데 이 대풍년의 시간에 대흉년을 준비하는 이 요셉,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그 지혜를 배우게 됩니다. 준비하는 게 지혜죠. 한편 요셉의 개인적인 삶을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이 장면이 저는 오늘 많이 묵상이 됐어요. 요셉이 50절 말씀 보면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결혼해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어제 본문 보면 요셉의 이름이 바뀌어요. 사브나페네아. 이게 애굽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의 제2인자의 자리에 앉고 또 애굽의 이름을 가졌어요. 옷은 어땠을까요? 애굽식으로 바뀌었겠죠. 자, 보세요. 요셉의 모든 환경이 다 애굽식으로 다 변했습니다. 이름은 존재를 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름도 애굽식이에요. 그런데 그가 자녀를 낳을 때 애굽식으로 이름하지 않았어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게 다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공부할 때 이민 오신 분들과 많은 시간들을 보냈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한결같은 꿈이 자녀들이 미국에서 미국 사람답게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보다도 한국 이름보다도 외국 이름 쓰게 하고 한국말보다도 영어 잘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세요. 본인들이 이제 어려웠던 삶의 환경, 영어 잘한 데서 힘들었던 브로큰 잉글리시를 쓰면서 무시받았던 뭐 그런 것도 보상 심리도 있었겠지만 하여튼 자녀들이 더욱더 미국식으로 잘 성공하길 바라는 게 보통 사람들이거든요. 자, 요셉을 생각해 봅니다. 어려운 시간들 통과했고요. 그리고 극적인 반전을 이루어서 최고의 자리에 올랐고요. 모든 걸 다 애굽식으로 누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합니까? 자녀들 낳았을 때 그가 히브리식 이름을 지어줘요. 영어 이름을 쓰게 한 게 아니라 한국 이름을 쓰게 한 거고요. 왜 이랬을까요? 요셉은 자신들의 자녀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진 영적인 DNA 그리고 너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구별된 인생이라는 것을 자녀들의 이름에 담아 준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크리스찬 이름이 있어요. 성도라는 거룩한 이름이 있어요. 빛의 자녀라는 거룩한 이름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거 놓쳐서는 안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지만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너희는 세상과 구별된 존재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을 잊지 않도록 가르쳐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것이 오늘 므낫세라는 이름 또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므낫세라는 이름의 뜻을 보십시오. 5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잊게 하셨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우리가 가진 축복 중에 하나가 망각의 축복이에요. 잊어버리는 것. 사실 잊혀지지 않죠. 그 상처 잊혀지지 않습니다. 형들에게 받았던 상처 잊혀지지 않아요. 또 충성하며 성실하게 일했지만 보디발의 아내의 그 유혹과 또 그의 독함을 통하여서 얻게 된 감옥 생활, 억울하죠. 억울한 일 잘 잊혀지지 않아요. 그런데 요셉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고난, 그 쓴뿌리들 다 잊게 하셨다. 우리에게도 그런 쓴 경험들이 있어요. 쓴뿌리가 있어요. 그 고난의 시간들이 있어요. 도저히 잊혀지지 않고 생각만 해도 마음이 힘들어지는, 또 분노가 올라오는 일들이 있죠.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셨다. 내 능력으로 잊을 수가 없어요. 어디 좋은 데 가서 휴양하고 온다고 잊혀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그 상처를 덮어주셔야 돼요. 상처가 나면 상처의 흔적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덮어주셔야 되거든요. 그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이 받았던 상처와 아픔이 분노와 한이 되지 않도록 은혜로 덮어주셨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필요한 것이죠. 두 번째는 에브라임. 근데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의 뜻은 이래요. 5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등장해요. 요셉은 하나님을 놓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잘 되면 우리가 하나님 잊기가 쉬워요. 요셉은 지금 잘 됐잖아요. 이런 때 하나님이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리고 내가 잘해서 된 거지, 내 능력이지, 우쭐 하게 되는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사울 왕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긴 다음에 처음 한 게 뭡니까? 자기의 기념비를 세웠어요. 승전비를 세웠는데 자기의 기념비, 거기다가 누구 써놨을까요? 사울 왕이란 이름 써놨겠죠. 잘 될 때 우리가 이런 실수 많이 해요. 근데 요셉은요,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셨다. 므낫세를 낳았을 때도, 에브라임을 낳았을 때도 그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고난, 독이 되지 않도록, 분노가 되고 한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잊어버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내 인생을 견고하게 세우시고, 요셉에게서 하나님 빼면 요셉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복된 인생이죠. 하나님 때문에 그 아픔 잊어버리고요, 하나님 덕분에 잘 되고요. 이것이 요셉의 어떻게 보면 간증입니다. 자,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특별히 문제가 되는 이제 시간이 찾아왔죠. 풍년이 아니라 흉년이 찾아와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풍년이 있고 흉년이 있어요. 자, 이 흉년의 시간을 잘 보내는 게 중요해요. 풍년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잘 보낼 수 있어요. 근데 흉년은 가만히 있으면 큰일 나거든요. 자, 이 흉년의 시간, 7년 대흉년 54절 말씀 보면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했다. 자, 요셉의 말과 같이, 요셉은 7년 풍년 동안에 사람들에게 무엇을 얘기했을까요? 흉년 얘기했겠죠. 우리 흉년 대비해야 된다. 바로 왕에게도 그렇고요, 또 정부 고위 관직들에게 우리가 흉년 준비해야 된다, 이 말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주변 사람에게도 흉년의 시간이 있다, 준비해야 된다, 이런 얘기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여러분, 7년 대흉년은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흉년은 1년만 들어도 힘들어요. 지금처럼 잘 보관할 수 있는 보관 창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예전에는 정말 1년만 흉년 들어도 나라가 휘청거립니다. 우리나라에도 경신대기근이란 게 있었어요. 딱 1년 흉년이 들었거든요. 그때 아사한 사람이 15만 명이었어요. 기록에 보면 1년만 흉년 들어도 사람들이 죽어나가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계속해서 겹쳐서 7년 동안 흉년이 들었다? 부자가 망해도 3년 간다고요? 근데 7년 흉년 들어보세요. 나만 아는 게 없어요. 정말 큰 위기예요. 민심이 흉흉해지고요,
사람들이 흉년의 시간에 보면 독해져요. 그리고 바닥을 치게 되면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삼게 돼 있어요. 아무리 나일강 삼각조라는 천의 곡창지대를 갖고 있어도요, 7년 대흉년이 있게 되면 애굽도 바닥이 납니다. 애굽도 곳간에 다 비어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창고가 있고요. 창고가 등장해요. 그리고 거기에 차곡차곡 양식이 쌓여져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나요? 요셉 때문이죠. 하나님의 꿈으로 보여주신 것을 준비한 것이죠. 7년의 대풍년에 7년 대흉년을 준비하면서 양식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나요? 다 요셉에게로 몰려옵니다. 요셉을 통하여 7년 흉년을 대비하고 준비했더니 사람들이 다 요셉에게로 옵니다. 57절 말씀 보니까 각국 백성도.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애굽 땅에 7년 대풍년이 들었다면 그 주변 나라는 어떻게 됐을까요? 주변 나라도 풍년이 들었겠죠. 그리고 흉년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애굽에는 양식이 있는데 왜 애굽 주변의 나라에는 양식이 없을까요? 무엇의 차이일까요? 대풍년에 대흉년을 준비하지 않았던 거죠. 다른 나라들은 풍년이 든 것을 즐기고 풍년이 들었던 것을 쓰기만 했지 흉년을 준비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애굽만은 요셉 때문에 이 시간들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애굽만 풍년이 아니었어요. 다른 나라도 분명히 풍년이었어요. 그러나 풍년의 시간에 흉년을 준비하지 않았던 어리석은 다섯처럼 준비하지 못했던 게 이웃 나라들이죠. 한편 다급하고 간절하다 보니까 다 양식 있는 곳으로 몰려들어요. 요셉에게로 몰려듭니다. 그때 바로 왕을 보세요. 바로 왕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55절 말씀 보면 요셉에게로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어떻게 보면 바로 왕은 지금 절호의 기회입니다. 모두가 바로 왕만 보고 있거든요. 근데 바로 왕은 어떻게 합니까? 요셉에게로 가라. 신실하게 섬기는 요셉, 변함이 없는 요셉, 지혜로운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바로 왕이 확신을 갖게 됩니다. 이 사람은 무엇을 맡겨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다 요셉에게로 가라. 보통은 어떻게 합니까? 다 내게로 오라. 스포트라이트는 자기가 받기 원해요. 탐욕스러운 사람은 자신이 주인공이 되길 원합니다.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러나 여기서 빛나는 사람은 바로가 아닙니다. 요셉이 빛나요.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사람. 자, 요셉이 걸어왔던 발자취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야곱이 그 많은 아들들 중에서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아들 요셉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에게 믿고 맡기죠. 그리고 리더의 상징인 채색 옷도 입혔고요. 보디발 장군, 그 집안에 많은 하인들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 가정총무로 믿고 맡긴 사람은 요셉이었고요. 감옥에서도 그 감옥을 믿고 맡겼던 사람이 요셉이었고, 자, 바로 왕 주변에 얼마나 싱크탱크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았겠어요. 좋은 인재들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믿고 맡길 수 있는 건 요셉. 요셉은 어디 가든지 이렇게 누구든지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런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생각나는 말씀이 있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긴다. 작은 일에 충성했던 아버지의 명령, 아버지의 또한 심부름부터 시작했던 요셉, 오늘 보니까 왕이 큰 일을 맡기는 자리까지, 이런 요셉의 모습을, 충성된 일꾼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큐티 제목이 이렇게 돼 있어요. 흉년을 대비한 요셉. 흉년이 온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준비했던 거죠. 풍년의 시간에 흉년을 준비했어요. 오늘 요셉을 보면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본받게 되고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되는 게 있습니다. 변화되는 상황들, 상황과 조건 모든 게 다 변해져. 근데 요셉은 변하지 않았어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름도 변하고요. 먹는 음식 변했고요. 입는 옷 변했고요. 그러나 그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니까 그 마음의 중심이 변질되지 않았어요. 변화되는 환경 속에서 변질되지 않는 이 지혜를 우리가 본받아야 되고요. 요셉의 인생 고백을 보세요. 그의 간증에는 꼭 누가 등장합니까?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의 자녀들이 구별된 자녀로 세상에 서기를 다짐했던 거예요. 이 지혜가 또 이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길 바라고요. 또한 착하고 충성된 종의 모습, 이 귀한 모습도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